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24쪽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20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 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금요 심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보니까 귀경길이 시작이 돼서 이렇게 내려가는 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이번 주에 또 고향을 찾으시겠지만 또 이렇게 금요 심야에 함께 나와서 좀 오늘은 좀 편안한 마음으로 좀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골로새서는 사실은 저도 처음 말씀을 다루고 성경 공부로는 해봤지만 교회에서는 처음 다뤄보고요. 사실은 제가 골로새서 강의를 들어본 적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골로새서는 굉장히 낯선 책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실은 골로새서가 길지 않고 짧지만 이 골로새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 그러니까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사실은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안에 이 골로새서의 매력이 좀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가 얼마나 큰 힘을 우리에게 주는 책인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 제국 세계에서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통치하던 로마 제국 시대에 그 로마 사람들끼리 또 로마 제국의 안에 살고 있는 사람끼리 서로 만날 때 하는 인사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인사가 뭐냐하면 가이사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먼저 이 사람이 운을 떼면 그 인사를 받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나의 주님은 오직 가이사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대답을 하는 괜찮은데 여기에 대답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 대답을 받으면 사실은 그 대답 대신에 아닙니다. 오직 나의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마다 그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맹수들의 밥이 되거나 또는 무사들의 노예가 돼서 그렇게 끌려다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나의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생명을 걸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고백은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다. 사실은 우리 여기 우리 그 교회에서는 익숙하지만 익투스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 그래서 이 그 로마 제국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신앙 고백을 물고기를 그려서 표시해서 그것을 신앙 고백을 대신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굉장히 위험한 신앙 고백이었는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신앙 고백은 여러분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계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는 그 고백 때문에 여러분이 어떠한 불이익을 당한다고 해도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골로새서는 제가 신약성경대학을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독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책인데 이 전체의 핵심 구절이 뭐냐면 골로새서 전체의 핵심 구절이 2장 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자막을 통해서 2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게 골로새서 전체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너희는 그 안에서 행하되. 그래서 사실은 이 골로새서는 어떤 책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우리가 바울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는 이제 이 책이 전체적으로 보면 서론격의 1장이 서론으로 들어가는 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의 주님이 되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근거가 도대체 뭐냐, 뭘 근거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말하느냐, 그걸 설명하는 구절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되시는 이유를 4가지 단어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14절에 있는 속량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또 15절에 있는 창조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또 17절에 있는 섭리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그 섭리라는 단어를 유추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섭리, 그리고 19절에 있는 교회, 18절 19절에 있는 교회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주님이 되신다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잖아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4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왜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신가?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보지 못한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되심을 보여주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거 뭐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한 거 찾으면 제가 전역사 드릴게요. 아멘이 아니고 아멘이 저절로 나오세요. 자, 여기에서 좀 이상한 말, 여러분이 듣기에 조금 어색한 말, 먼저 나신 이시니. 당첨, 저녁입니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 말을 좀 잘못 해석하면 뭐 어떻게 들리냐면 그리스도가 피조물 가운데 제일 처음 창조된 분, 이렇게 보여요. 실제로 초대교회 시대에 이단 중에 아리우스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이 아리우스는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님이 창조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피조물 가운데 가장 먼저 창조된 피조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렸어요. 이 구절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단이 돼버렸어요. 또 이런 뭐 똑같은 주장은 아니지만 여호와의 증인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죠. 그렇죠? 인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주장들의 근거가 되는 구절이 뭐냐면 이 15절에 있는 모든 피조물보다 가장 먼저 나신 이시니, 이 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낳았다라는 이 말은 사람이 아기를 낳았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 말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존재의 의미예요. 존재의 의미. 그래서 정확하게 좀 번역을 하면 어떻게 번역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이시니,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자, 그러니까 먼저 낳으신 자가 아니라 먼저 존재하고 계신 분이, 즉 이미 존재하고 계셨던 분이죠. 그래서 사실은 조금만 내려오면 그 의미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렇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신, 그리스도는 만물의 일부가 아니라 피조물과는 엄연히 구별되는 존재이신데 바로 먼저 계신 분이시죠. 먼저 계셔서 어떤 분이냐, 도대체 먼저 계신 분이 왜 먼저 계셨느냐, 16절에 보면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만물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됐냐면 창조가 되었어요. 여기에 보면 세 가지 중요한 전치사가 나오는데, 만물이 그에게서, 그로부터 나왔대요. from, 그렇죠? 그로부터 나왔대요. 창조가 됐대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에 의해서, by, 그를 위하여, for. 그러니까 만물은 그로부터 나왔고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요. 그로부터 창조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 지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만물에 내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니까 우리의 주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할 때는 이 땅에 우리는 다 의미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온 것이고 사명을 가지고 온 것이고, 이 땅에 그냥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엄마의 계획 속에는 없었을지 모르지만, 부모님은 계획하지 않은 자녀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뭐냐면 바로 사명이에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이유가 뭔지, 창조의 섭리가 뭔지, 창조의 목적이 뭔지,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진화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의 작품이,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의 첫 번째 근거는 바로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우리의 주인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실 수 있느냐?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량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옛날 성경에는 구속이라고 나오는데 오늘 요번에 바뀐 성경 개역 개정에는 속량으로 나와요.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속량이 무슨 뜻이냐면 구속이란 뜻이에요. 구속이 무슨 뜻이냐면 리뎀션, 값을 치르고 사는 것, 값을 지불하고 사오는 것을 리뎀션이라고 그래요. 구속이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을 그냥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구속, 속량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는 거예요. 어떤 값을 지불하고 사셨느냐? 값을 지불하고 원상태로 복귀시키셨는데 어떤 값을 지불하고 사셨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1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셨대요. 우리는 흑암의 권세 아래 묶여 있던 사람들입니다. 흑암의 권세가 뭘까요, 여러분? 흑암의 권세. 흑암이 뭘까요? 어두움. 어두움의 권세가 뭘까요? 사망, 죽음, 저주의 권세. 여러분, 인간의 삶이 방황과 절망과 한과 저주로 점철되어진 얼룩져 있는 것은 왜 그래요? 어둠의 세력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어둠에 갇혀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 간단해요.
여러분 안에 빛이 왔기 때문에 어두움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나는 이미 내 안에 어두움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미 빛이 왔기 때문에 내 안에 어두움의 세력에 더 이상 묶여있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스스로 어두움을 찾아가요. 내가 스스로 어두움을 찾아가. 왜 찾아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이. 아직도 내가 어둠의 자식인 줄 알고, 내가 아직도 어둠에 속해 있는 줄 알고 어둠을 찾아가요. 우리는 빛의 자녀인데 어둠을 찾아가야 자꾸 어둠을 좋아해요. 왜 어둠을 좋아하느냐? 성경에서는 죄가 있는 사람들은 어둠을 좋아한대요. 자기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죄가 있는 사람은 절대 밝은 데 싫어합니다. 밝은 곳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죄 있는 사람은 어두운 데를 좋아하고 숨어 다니기를 좋아합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나무 뒤에 숨었어요. 왜 그래요? 안 보이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그분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그분께서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셔서 더 이상 어둠의 세력에 묶여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실 때 그냥 옮기시는 게 아니라 꼭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사함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 죄사함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죄사함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피가 있어야 되고 생명이 있어야 되고 죽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이냐? 속량이란 무엇이냐? 죄사함은 어떻게 받는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사건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여러분 싸구려가 아니에요.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받은 구원을 스스로 싸구려로 만들어요. 자기가 받은 구원을 가치 있게 만들지 못해요. 왜? 그러면 어떻게 싸구려 구원이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그 구원의 특권을 누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구원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인데, 우리가 받은 구원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마치 내게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 구원의 능력이 내게는 전혀 미치지 못하는 것 같이 우리의 구원을 살아간다면, 구원의 삶을 살아간다면 스스로 우리의 구원을 싸구려로 만드는 거예요. 그거의 증거는 뭐예요? 우리 구원받은 우리를 보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야, 정말 좋다, 정말 귀하다, 정말 멋진 삶을 산다, 그렇게 비춰지나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이 가치 있는, 여러분 구원을 굉장히 가치 있게 살아가시는 분. 그러나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런 어떤 손가락이나 그것이 여러분 단지 절대 그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다고 그건 손가락질 받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제 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어렵고 시련과 고난이 있는 것 때문에 손가락질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비난과 험담과 우리에게 오는 그 세상의 손가락질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싸구려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구원이 진짜 싸구려가 되는 것이 아닌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은 어떤 구원이다? 그리스도의 피값이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는 예수님의 목숨값이다.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거야? 예수님의 목숨으로 살고 있는 거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거야. 이 덤으로 살고 있는 거야. 김형민 이 목숨이 아니라 김형민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죠.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 이 구속의 주님, 이 창조의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시고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이 두 가지를 다 넣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창조하고 지으셨다는 게 창조의 주님이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 주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왜요? 왜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왜 주님의 것이 됐어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요? 우린 주님의 소유예요. 사실은 여러분 누구든지 똑같은 물건이라도 내 소유는 귀해요. 내 거 아낄 줄 알아요. 그렇죠? 나하고 상관없는 것, 나랑 내가 그 이름도 모르는 것, 똑같은 물건이라도 별로 아깝지 않아요. 나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것이 되는 순간 그것을 보호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딱 인을 치셨어요. 어떤 인을 치셨어요? 너는 내 거. 내 거 이렇게 쓰셨어요. 노트나 책에 보면 내 거 이렇게 써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내 거 이렇게 쓰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라는 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것이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들지 못해요. 마귀가 건들지 못해요. 왜? 누굴 건드려요? 감히? 마귀가 누굴 건드려요? 귀신이 누굴 건드려요? 내가 누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누굴 건드려요?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소유로서 살아가는 분, 누가 나를 건드리겠어요? 하나님 건데. 여러분, 세 번째, 예수님이 주님이신 이유, 세 번째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자, 섭리라는 단어가 여러분에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오늘 좀 그 단어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굉장히 어려운,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너무너무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분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 hold together. hold together. 주님께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주님께서는 구속하시고 창조하신 후에 그 만물을 어떻게 하세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알아서 하라고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계세요? 붙들고 계시고 돌보시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현대의 신관 가운데 이신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이신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지만, 일단 창조하신 후에는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후에는 그냥 멀리 떨어져서 이거 손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창조된 것 안에 자연적인 법칙이 있어서 그냥 그것들끼리 알아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 이후에는 절대 만물에게 간섭하지 않으시고 멀리 떨어져서 지켜만 보고 계시다는 게 이신론이에요. 이신론. 뭐 이원론 뭐 이런 하고 비슷한 뜻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건 뭐하고 똑같은 이론이에요? 엄마가 10달 동안 아이를 품고 있다가 출산을 했어요. 그리고 아기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가야, 내가 10달 동안 너를 힘들게 품고 있었으니까 이제 너 이제 태어났으니 알아서 살아가라.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간섭하는 하나님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오히려 현대인들은 이런 하나님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간섭하는 하나님. 벌써 우리 사춘기 아이들은 간섭한다 그러면 벌써 싫어합니다. 이게 아이들만 싫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춘기 아이들만 사춘기 아니라 모든 연령이 영적으로는 다 사춘기예요. 진짜로 그래요. 이 사춘기는 끝도 없어요. 계속 사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간섭을 싫어해. 하나님 나에게 간섭하지 말라 그래. 그럼 나 하나님 혼자 살겠다는. 왜 하나님은 이렇게 간섭이 많고,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구속하고, 그래서 은혜받기 두려워하고, 왜냐하면 간섭하실까 봐, 구속하실까 봐 두려워서 자꾸 하나님하고 스스로 거리감을 두는 거예요. 왜? 자꾸 간섭하실까 봐. 전형적인 사춘기입니다. 그렇죠. 제가 우리 신약성경대학 때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 그때 우리 자윤이가 이걸 듣고 되게 은혜 받았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연이 있잖아요. 연. 우리가 연을 날릴 때 연을 날릴 때 연줄을 이용해서 연을 날리거든요. 물론 바람이라는 이 요소에 연이 날리지만 사실은 연줄을 이용해서 연을 날려. 그리고 연이 높이 날고 낮게 나는 이거 다 연줄을 이용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줄이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연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 줄만 없으면 마음껏 저 창공을 날 텐데 이 줄 때문에 나는 늘 간섭받고 있고 늘 구속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나는 불편해 죽겠어. 이 줄이 끊어졌으면 좋겠어. 그러면 내가 마음껏 날 텐데 라고 할 때 만약에 그 줄을 끊어버리면 이 연은 어떻게 되냐면 창공을 멋있게 나는 게 아니라 추락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구속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더 멀리 나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인도하는 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구속이 잃어버려지면 우리는 추락하는 것밖에 남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걱정하실 거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2절 보면은 모든 이 만유의 마지막 날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모든 만물을 그것 때문에 지으셨대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자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면 창조주 외에 다른 부분을 얘기합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보니까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어떻게 하세요? 만물을 붙드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지금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있기 때문에 이 우주가 그냥 돌아가는 것 같죠. 무슨 자동 오토매틱 시스템으로 그냥 자기들끼리 돌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들고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의 능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말씀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저는 길을 잘 몰라요. 전 길치입니다. 일명 길치. 한 번 갔던 길 전혀 못 찾아가요. 우리 성도님들 집 중에 아직도 모르는 다시 찾아가려면 힘든 집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내비게이션이 발명됐다는 것처럼 참 감사한 일이 없어요. 이 내비게이션 없었을 때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신방 다니면요 벌써 그 전날부터 막 두렵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왜냐하면 또 담임 목사님을 뒤에 모시고 가야 되는데 길을 모르면 운전이 서툴러져. 이게 이상합니다. 길을 알면 운전이 좀 여유로워지는데 길을 모르면 낯설면 운전도 잘
막 당황하게 돼요. 그런데 또 뒤에는 누가 앉아 있냐면 DC형의 그 굉장히 강한 이 목사님이 딱 앉아 계시는,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분이 딱 앉아 계셔서 조금만 늦게 빨리 가! 오른쪽! 왼쪽! 다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막 이렇게 긴장하면 안 되니까 그 전날, 그 전에는 내비게이션이었고 인터넷에 들어가면 콩나물이라는 그 전자 지도가 있거든요. 약도. 그거를요 대전까지 가는데 다 뽑았어요. 서울부터 대전까지를 다 뽑아서 그걸 어떻게 했냐면 풀로 다 연결했어요. 그래가 이렇게 접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연습을 했어요. 미리 전날. 갔다 오면 그 다음날 몸살이 나가지고 새벽 예배를 못 나갈 정도로. 여러분, 이 내비게이션 정말 감사한, 몇 미터에서 우회전할 것까지 다 가르쳐주고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또 가게 해주고. 여러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차를 타면 이 내비게이션을 되게 의지하거든요. 제 인생의 내비게이션, 제 영혼의 내비게이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경로를 이탈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경로를 이탈했다고 가르쳐 주시고 또 어디로 가야 될지 가르쳐 주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이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는 우리의 주님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창조 구속 섭리를 말하던 바울이 갑자기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세상에 그대로 놓아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라는 공동체의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공동체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서 우리를 교회의 한 지체가 되게 해주신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알 수 있느냐? 오늘 여러분 19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아버지의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 충만한 게 다 들어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누구에게로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로 공급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굉장한 분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누구에게로 공급되어지냐면 우리에게로 공급되어지기 위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가 왜 중요하냐? 목사님 교회 안 나와도 예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은 들어본 적도 없어요. 저는.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고 예수님의 교회예요. 김영민 목사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운 것 같지만 제가 세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크고 작은 걸 떠나서 지역의 한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진 교회인 거예요. 즉 그 교회가 작더라도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 지역에 대표하는 대표라는 거예요. 이걸 안다면 교회가 작다고 실망하지 않을 거예요.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작네, 거기에 작은 교회 큰 교회, 그런 얘기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내려보내는 대표하는 대표예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바로 그
지체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의 지체된 자로서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교회의 머리신 주님과 투명한 관계를 가지고 복종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때 은혜를 나타내시고 그분의 복음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그분도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고 여러분도 주님께 사용되기를 원하시고 쓰임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려면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실제의 삶 속에서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걸 원해요. 하나님이 내가 사춘기라도 내가 딴 길로 가더라도, 하나님이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좀 강권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좀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셔서라도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지,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기다리십니다.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그 길을 인도하시지만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나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나는 믿음이 안 생겨요. 나는 알기는 알겠는데 믿지는 못하겠어요. 그거요, 누구 책임이에요? 절대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믿어지지 않는 게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이지. 왜 믿어지지 않는지 아세요? 자기 안에 믿어지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있어요. 믿고 싶지 않은 방해물이 있다니까요. 믿어지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믿고 싶지 않은 뭔가가 있다니까요. 그거는 감춰두고 저 못 믿겠는데요. 그러면 그거는 내 책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건 뭐냐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건 뭐냐면, 즉 머리 되신 주님이 이 몸이 된 교회의 지체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흘려보내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가장 선하고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나를 통해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주님의 모든 필요한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충만이 내게 오기 위해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이 통로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에게 오는 이 충만의 통로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뭘까요?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난주 2주 전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배웠는데, 성령 충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게 성령 충만을 위해 구하고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마지막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 모든 것을 맡길 때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자꾸 뭐가 와서 전기가 찌릿찌릿하고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전기가 온 거예요. 어디 감전됐는지 보셔야 돼요. 그거는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무엇으로 얻었나요? 믿음으로 얻었죠. 감정으로 얻었나요? 구원 받을 때 찌릿찌릿했나요?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구원을 믿음으로 얻었다고. 우리가 성령 충만은 뭘로 얻어요? 감정으로 얻어요? 성령 충만도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고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믿음으로 구하면 주시겠다는 그 말씀 의지해서 구하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면 이미 내 안에 성령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의 방황을 느끼십니까? 절망을 느끼십니까? 좌절을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삶을 그분께 온전하게 맡기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스리신 곳에 영광과 능력과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의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아프리카의 어느 인쇄 업체에서 미국 시카고의 유명한 회사로부터 인쇄기 한 대를 수입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최신의 인쇄기를 수입했는데 이게 굉장히 정교한 기계라 아주 비싼 값을 지불하고 이 인쇄기를 수입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인쇄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판매 업체에 문의를 해서 여러 가지 수리 방법을 알아보았으나 너무 정교한 기계라 이 사람들이 수리를 할 수가 없어서 그 본사에다가 요청을 했답니다. 우리에게 기술자를 보내주셔서 이 기계를 고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얼마 있지 않아서 기술자가 왔는데 20대 새파란 젊은이가 기술자로 온 거예요. 화가 났습니다. 이 회사에서. 아니 우리가 전문 기술자를 보내달라고 했지 이 실습생 보내달라고 했느냐. 그러면서 그 본사에다가 항의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본사에서 딱 세 마디 했습니다. 그 시퍼란 20대 그 청년은 이 기계를 설계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외에는 고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지시를 절대적으로 따르십시오. 이 세 마디에서. 오늘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방황하십니까? 왜 충만한 삶이 충만하지 못한 것 같습니까? 왜 인생이 공고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혹시 삶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분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의 사랑이요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그분을 인정하고 엎드리십시오. 그러면 아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가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창조하였다. 그분만이 너를 고칠 수 있다. 절대적으로 그분의 말에 따르라. 순종해라. 오늘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복하기로 결단할 때 오늘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은 회복될 것이고 그분의 충만이 우리에게 와서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충만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서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의 만족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또 우리 푸른나무 교회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